오늘은 지난번에 조금 약간 다루었던 신명기 23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암몬과 모압은 롯의 그 딸들로 인해서 생겨난 부족입니다. 그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부족들인데, 유대 남쪽에 살고 있었죠. 근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라는 말은 10세대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10대라고 그러면 아주 까마득한 시간, 세월을 뜻하면서 영원히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에 절대로 포함되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절대 될 수 없고,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이 모압 출신이나 암몬 사람 출신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소속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두 가지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암몬과 모압을 지나가게 됐는데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떡과 물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령 떡과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떡과 물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참 필요한 음식이고 또 생필품 아니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떡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일부러 데려가셔서 그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하고자 하신 것이죠. 제때제때에 먹을 수 있는 떡과 물이 있는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신 까닭은, 광야로 데려가신 까닭은 하나님 당신이 그들에게 떡과 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데려가셨고, 떡과 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암몬과 모압을 지날 때 사실은 같은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백성이고
롯은 조카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인데 결코 남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타인이 아닌데 이들은 그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맺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내 판단으로 관계를 맺고 주고 안 주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나의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주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특별히 영접이라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지도 않고 그런 기쁜 마음 또 즐거운 마음도 없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분노와 또 슬픔에 차게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은 괜찮고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가 판단되어지고 분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야 할 때, 내가 그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내가 주어야 할 당사자일 때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이 겁을 집어먹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해코지하거나 또 뭐 나라를 빼앗을까 봐 걱정을 해서 그 당시에 잘 알려진 가짜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도록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모압 왕 그 당시에 이름은 발락이었고 거짓 가짜 선지자는 발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도합 6번이나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말도록 당부하셨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가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해야 할 말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들 그게 무슨 대수일까라고 넘겨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영빨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짜인데 그 가짜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그게 무슨 별거가 되겠습니까? 웃기지 말아라고 코웃음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이 아프도록 한번 100번 1000번이라도 저주해봐라.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모압 왕 발락이 저주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시고 속상해하시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6번이나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타고 가는 짐승 가축에게까지 말을 하게 하셔서 다른 데로 빗나가게 하신다. 마지막 한 2번, 3번 정도에는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해야 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하도록 아예 말을 전부 다 가르쳐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싫어하신다는 것. 욕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람이라는 형편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들 그게 무슨 대수에 있느냐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지 말도록 막으신 것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퍼뜨리고 욕하고 심지어 잘못되기를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너희가 받고 싶은 그 수준, 그 양만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면 똑같은 그런 수준의 양으로 내가 다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압 암몬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모압과 암몬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고 복 주시지 않을 것이고 관리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한 이 먹고 마시는 일, 기본적인 일, 이러한 일에 베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큰 뽀대 나는 일, 큰 일에만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고 사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눈빛 하나가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웃어주는 그 웃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원래 이 모압과 암몬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 부분을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이죠. 지난번에 신명기 초음 할 때 이 부분을 함께 했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시작할 때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모세 자손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주인은, 메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기고 베풀어주고 잘 나누어주고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줘야 돼요. 그가 배고플 때 뭘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때 이 조그만 물 한 것이라도 주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모압을 향해서 벌을 내리실 수 있어요. 얼른 보면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그런 하나님 관리하에 있는 것 같지만 차별이 있습니다. 메인은 이스라엘이고 서브, 부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건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압을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지나갈 때 물 한 그릇 안 줬다는 이유, 영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관리해서 제외시키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는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로서로가 베풀고 나누어주고 돌보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리와 이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제가 요즘 끝없이 말씀드리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가 바빠서 내 자신 돌보기도 힘들고 내 가족들 돌보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열심을 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베풀어 줘야 할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 줘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맞닥뜨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갈 경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건지 끔찍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나와 부딪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위로의 말 한마디로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십시오. 모압은 원래 이렇게 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베풀지 않은 까닭으로 하나님 관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도 같은 내용인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롯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자기들의 행동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베푸는 사람이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의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셨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으셨습니다. 하찮은 발람 같은 한 사람의 저주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고 당신 백성들에게 하는 걸 듣기 싫어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아주 하찮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시다. 하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찮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 저주를 하면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하찮은 사람이 하는 하찮은 말에 뭐 신경 써 그렇게 웃고 넘으실 가실 겁니까? 기분은 아주 나쁘실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이걸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인가? 잘 생각해야 되겠구나. 끝없이 그걸 깊이 묵상하게 되고 깊은 기도로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화평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가는 도중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저주를 변하여라는 말은 저주를 막으셔서 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이든 상대방에게 복된 일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 마지막 결론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모든 후손들 가문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건데
물과 떡을 안 줬다는 이유, 그리고 가짜 선지자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형통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평안함과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하다, succes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모압과 암몬이 평안하지 못하게, 또 형통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으실 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7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달리 에돔은 하나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에돔을 손대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할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밑에 에돔 광야에 살면서 이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내 형제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에돔을 관리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다음에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라. 왜요? 오래전에 요셉이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집안 식구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 애굽에서 피신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절대 잊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진실로 사랑을 베풀고 배고플 때 떡을 한 것, 목이 마를 때 물 한 그릇 떠주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당신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안 하죠. 저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따지죠. 먼저 계산하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기서 8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해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셉 이후에 3대째 되는 자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리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애굽을 그렇게 이제 당신의 백성과 똑같은 동등된 반열에서 애굽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미래와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0장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침 큐티하면서 읽었던 부분이긴 한데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땅을 지나야만 그 위로 이제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어요. 에돔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 땅을 좀 건너가겠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절대로 번거롭게 하지 않겠소. 길만 내주시면 우리가 신속하게 지나가겠소. 근데 18절에 있는 것처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지나가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대적할까 쓸어버릴까 전쟁을 할까 걱정이 되니까 오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빙 돌아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물도 안 마시고 짐승도 절대 당신의 우물에서 물 마시지 않고 지나갈 것이고 혹시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습니다. 근데 에돔 왕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 내려서 돌아서 올라갔죠. 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은 오바댜서를 읽어봐야 되는데 구약 1284페이지 부분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우리가 잘 만나지 않고 찾아보지 않는 구약의 예언서인데 128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거기 오바댜서 1장 1절에 보통 거의 성경은 소 제목을 설명으로 붙여놓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바댜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기 막 출발했을 때는 에돔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했는데 이제는 한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향해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시면 네 마음에 지각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멸절되기를. 이스라엘 유다에게 행한 악한 일이 있는데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누구죠? 바벨론이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힘들게 할 때 네가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그래 얘기죠.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방관했다. 유다 자손이 피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닌데 네가 기뻐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을 벌고 떠들고 다니면서 유다가 망했다.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셨다.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온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녔다. 그 다음에 13절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몰래 들어가서 뭐 했느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뭐 했냐면 휩쓸고 지나간 그 뒤 따라다니면서 훔쳤고 주워갖고 괴롭혔고 그 재물에 손을 댔고 도둑질했고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도둑질했고 방관하고 도와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14절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았고 막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막았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 숨어있는 자를 그 지리를 잘 아니까 찾아내서 고발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원수에게 넘겨줬다 이거죠.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넘겼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밑에 살고 있던 에돔은 늘 유다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선민이야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들도 사실은 어쨌든 이삭의 후손인데 야곱과 에서는 형제고 근데 그 동생이 형의 복을 빼앗아서 슬픈 가운데 형이 이 에돔 땅으로 쭉 내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유다 백성들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죠. 마음이 불편했을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그 멋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날 때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드디어 망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구경하다가 슬금슬금 몰래 그 성에 들어가서 물건도 훔치고 간신히 피해서 숨어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고자질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이렇게 징벌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에돔도 원래 하나님은 특별히 내 형제의 나라다라고 건들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보호해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어떤 일이든 그 심지어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들이 더 나가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앞날의 신앙과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결하시고 놔두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이를 악물고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사실 축복의 통로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기질, 우리들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고쳐지고 바꿔져서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저도 제 인생을 이제 마치는 순간에 가까워오는 가운데 참 아쉽고 너무도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많습니다. 어쨌든 남은 생의 시간들을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복된 삶,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결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 내가 지나온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삶을 산 적은 없는지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봅니다.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내용이나 방향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을 싫어하시고 원망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나라 모압과 암몬, 에돔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리하는 백성이었는데 베풀지 아니하고 나눠주지 않는 그런 적극적이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어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리에서 제외된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베풀고 나눠주는 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